예,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2-2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와 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가서를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25가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한 욥입니다. 본문은 욥기 1장 그리고 2장 욥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입니다. 욥기는 성도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까닭없는 이유 모를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성도가 행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건한 것도 경건하지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경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챙기고 그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짓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챙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경건한 성도들도 많이 나옵니다. 왕들에 보면 13대 왕이라든지 16대 왕이라든지 히스기야나 요시야 그 다음에 바로 태어났던 왕들이 악한 왕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까지 경건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정말로 잔치를 했을 때에 잔치를 하게 되면 이유 모르게 자기가 죄를 짓는 경우 부지중해라죠. 부지중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는 잔치가 자녀들이 끝나고 오면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 그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챙기고 경건한 욥에게 시험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면서 욥의 시험이 욥의 상황이 아주 험난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러나 욥은 모르죠. 욥은 아무런 경고도 사인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고 없는 시험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욥은 죄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시대 아니죠.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에 그가 제사장이기도 했고 왕 같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선지자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욥. 욥은 정말로 그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그의 목표, 목적,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성도라면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경우를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은 너무나 신앙이 좋은데,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경건한 성도도, 고난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단지 욥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욥기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그가 경건한 이유는 단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경건한 채 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복을 거두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의 경건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욥에게 재앙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겁니까? 내 삶에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경건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서 힘들고 정말로 복이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던지고 있다는 거죠. 끔찍한 재앙들을 만난 욥입니다. 참소사 사탄으로 인하여서 욥은 예고 없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욥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재산도, 종들도, 자녀들도,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가축들이야 그랬다 치지만 종들,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까지 모두 잃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자녀를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자녀를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사실 어느 누구도 뭐라 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만큼 끔찍한 재앙들을 하루아침에 만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큰 재앙들을 다 한꺼번에 겪은 사람들은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전혀 모른 채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욥이 건강까지 잃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극심한 피부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피부병이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다 라는 어떤 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의 피부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 모를 고통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한 욥.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탄의 주장대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뺏어가니까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라고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슬픔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알몸으로 기록해놨죠.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은 육체 밖에서도 주님을 보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정말로 신뢰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은 다 되는 것이 내가 성도인 이유입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이러한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지만 그 복은 궁극적인 복, 최종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는다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 혹 없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자와 나사로를 자주 묵상합니다. 이 나사로를 보면 그의 삶이 참 힘들었겠다. 그가 참 주변에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 부자의 집에서 제대로 먹을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정말로 개가 핥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나사로와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과 같은 상황, 나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성도들의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해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을지언정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정말로 영벌에 처하지 않는 해입니다. 영벌에 처한다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부자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지켜주시고 구원을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5가 정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24가 실천 및 25가 적용입니다. 지난 적용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실천은 잘 되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잘 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한번 진단해보고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뇌보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욥처럼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봅니까? 신실한 욥에게 고난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까닭 없는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까닭 없는 고난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한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실천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